옛날 텔레비전에는 리모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고 끌 때 채널을 돌릴 때는 텔레비전에 부착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거나 돌려야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한 7살쯤 된 남자애가 TV 앞에 앉더니 몸을 뒤로 젖히고는 발로 TV를 켭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발로 TV를 켤까요?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TV를 켤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 아니고 후천적인 거 아닙니까? 발로 TV를 켜고 끄게 하는 DNA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 한 것일 겁니다. 속담에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가 여럿 나옵니다. 지키라, 간직하라, 지켜 살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우리 좀 잠언 앞부분에서는 목에 매라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걸 여기 손가락에 딱 메고 다니는 것처럼 하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늘 가까이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질문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늘 여러분 머리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큐티를 하십니까? 5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 3회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1회 그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으면 말씀을 대한다. 이건 말씀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어도 그냥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큐티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말씀이 찔리면 그 찔림을 받고 말씀이 교훈을 하면 나를 고치고 말씀이 위로를 하면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가다가 형통한 길을 여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복입니다. 평소에 비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서도 그건 복입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어려워졌든지 건강이 나빠졌든지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좀 더 사모하게 됐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더 건강해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건 화입니다. 다른 상황들이 좋아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전 같지 않다면 그 잘 살게 된 것은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폭풍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사라졌다면 그 폭풍이 사라진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거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수시로 보잖아요. 핸드폰 사용할 때마다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지금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서는 횟수는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이 교훈하시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위로하시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손해를 봐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형통함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며 가는 것이 있는가? 요거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요즘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요즘은 소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지금보다 성경을 훨씬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신앙의 열심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는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때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텔레비전 방송도 KBS 아니면 MBC 아니에요. KBS 아니면 MBC. 그것도 한 6시쯤 시작해가지고 늦은 밤이 되면 그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 끝나면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하잖아요. 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TV 채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채널을 넘겨보니까요 999번까지 있어요. 그거만 있습니까? 뭐 유튜브 채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해줍니다. 24시간 해줍니다. 24시간. 그리고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자꾸 새로운 게 올라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30초만 시간이 나도 꺼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1분만 시간이 있어도 그거 꺼내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나도 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제 방에 가면요, 책의 90%가 신앙서적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신자 아니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30초만 시간이 나도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삿발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이거는 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우리 같이 씨름하십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오디오 큐티 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참여해서 댓글도 달아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일독하고 있잖아요. 역시 아멘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좀 멀어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오디오 큐티에 들어와야 되고 쉬운 성경으로 일독하는 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30초 시간이 남으면 그것부터 채우세요. 어디 가다가 1분 시간이 나면 그것부터 채우세요. 이건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다세요. 무슨 댓글이 제일 좋을까요? 아멘이 제일 좋죠. 아멘이. 아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멘만 해도 되는 겁니다. 왜 댓글이 잘 달리지 않을까요? 히트 칠라 그러니까 안 달리는 거예요. 자기 댓글로 히트 칠라 그러니까 달 말이 없어요. 뭔가 좀 감동적인 얘기, 역시 김 집사님이야, 역시 박 장로님이야,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달 댓글이 없어요.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거기에 오디오 큐티에 참여하고 성경 일독을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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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다 달면 그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씨름하고 있구나, 같이 해야 되겠구나. 저는 댓글을 잘 안 달아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카톡을 오면 저는 그냥 물결 웃음 이렇게 하거든요. 웃음. 우리 애들이 아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아멘은 달겠어요. 여러분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아멘 다 다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들어와서 다 하시잖아요. 그럼 아멘 다 다세요. 안수 집사님들도 교역자들도 이제 아멘 다 다세요. 그리고 아멘 하다 보면 조금 더 몇 마디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하네요.
이런 교훈이 있네요. 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같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입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앞으로 30초 시간 나면 그 시간에 말씀으로 먼저 채우세요.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1분 시간 나면 말씀으로 먼저 채우세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큐티 나눔하면서 잠언 7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잠언 7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누가 기다리는 겁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리는 거. 뭐가 기다리는 겁니까? 성적인 유혹이 기다리는 겁니다. 음녀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성관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 곳에서 이 부정한 성적인 관계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여러 곳,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모든 곳에 있고요.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을 매매하고 스마트폰으로 음란함을 사고 팔고 즐깁니다.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애 어른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 성적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대통령의 측근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의미에서 누군가가 소개할 때 이분은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죠.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 대통령의 측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이 하나님의 측근이 좀 낯선 표현인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측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어요. 모세, 다윗,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다 하나님의 측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측근이잖아요. 이런 목사가 하나님의 측근이 아닙니다. 목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측근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측근이 되어서 누리는 혜택은 거의 복골복입니다. 이 권력의 흐름을 잘 타서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근은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보고 건드려야죠. 저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짜투리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먼저 채워 가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주의 말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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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핸드폰이 터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다짐하십시다. 실험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얻으리. 아멘.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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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짐하십시다. 씨름하기로 다짐하십시다. 주의 말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렐루야.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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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